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적 2강 성령의 사역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거룩한 삼위일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혁파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4세기 헬라 교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의 말을 인용해서 장엄한 필치로 삼위일체를 논했습니다. 칼빈은 그의 말이 나를 대단히 기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세례식 축사 가운데 한 곳에서 발췌한 삼위일체에 관한 대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을 생각하는 순간 즉시 셋의 광채가 나를 비춘다. 그분들을 구별하는 순간 곧바로 한 분에게로 되돌아간다.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그분이 전체로서 생각되고 그로서 나의 눈은 가득 채워져 그 이상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가 한 말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이 그의 말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쁨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초기 교부들에게서는 물론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에게서 발견되는 삼위일체에 대한 사랑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 분이 하시는 일을 모두가 하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의 삶과 사역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성령이 하시는 일과 사역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틴어 한 문장 오페라 트리니타티스 ad extra indivisa sunt 좀 발음이 없앤 거 미안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 말에서 보여줍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 사역은 나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분이 하는 일을 모두가 하십니다. 한 위격이 하는 일을 다른 두 위격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령께서 성자와 함께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존 오웬이 말한 대로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웬 전집 제2권에 보면 존 오웬이 장엄하고 감동적이고 심오한 필치로 신약성경에서 성부께는 거의 항상 사랑이, 성자께는 거의 항상 은혜가, 성령께는 거의 항상 위로가 각각 그분들의 속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사실을 옳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성자와 성령께서는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성부와 성자께서는 위로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는 단지 성경의 증언에 근거해 성부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고 성자께서는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는 특별히 위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왔을 뿐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새 언약 안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활동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적용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사역을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을 성부와 성자께서도 하십니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사역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한 분을 생각할 때 세 분을 생각해야 하고 세 분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의 영광과 위엄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한 교통합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연합과 교통은 물론 기독교 신앙 전체의 근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령에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사역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성령에 관한 연구를 시작해 봅시다. 먼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질문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은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위대한 계획에 따라 보내심을 받고 우리를 성자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가 되신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서 종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종결됩니다. 성부께서는 심지어 갈보리에서 성자를 저주하셨을 때도 실상은 나의 예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아들의 백성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자기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신약성경이 새 언약의 사역을 이행하시는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일컬은 이유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서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 되십니다. 더욱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21절로 표현된 것을 경험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보다 우리가 양자의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는 것을 더 크게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죽여 없애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철저하고 영광스럽고 심원하고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 성령의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된 덕분에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세 번째, 죄를 죽일 수 있게 하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해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새 언약의 사역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바울은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말로 이 사역을 묘사했습니다. 이 구절은 문맥과 상관없이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살리니 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고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의 고백을 뒷받침해줄 근거, 곧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특별한 징표는 과연 무엇인가요? 바울은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몸의 행실이라고 일컬은 것, 곧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죽이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징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죄책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닌 것을 모두 제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유명한 호주 출신의 골프 선수인 그렉 노먼은 골프 코스를 설계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 거친 땅을 바라보며 골프 코스를 만들 계획을 구상하는 줄로 아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나는 이 거친 땅을 바라보며 골프 코스가 아닌 것을 모두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아닌 것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동산에 있는 꽃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잡초를 모조리 뿌리째 뽑아 제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삶에 널리 퍼져 우리를 질식사시킵니다. 위대한 청교도 저술가인 존 오웬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도 거룩해질 수 없다. 자신이 가는 길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대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해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라는 바울의 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바울의 말은 최소한 3가지 요점을 지닙니다. 첫째, 살리니 라는 그의 말은 충만한 영적 삶과 갈수록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몸 안에서 죄를 죽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해는 영적 삶의 활력, 능력, 위로는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죄를 죽이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속하고 불명예스럽고 악한 모든 일에서 깨끗하게 하면 주님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신학생이었던 댄 에드워즈는 독일로 떠나면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맥체인은 그가 정통 기독교 안에서 막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 불신앙에 오염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속사람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잊지 말게나 기병장교는 자기 칼을 항상 깨끗하고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한다네. 그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모든 녹을 꼼꼼히 벗겨낸다네. 그리고 자네가 하나님의 칼 곧 그분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구의 순결함과 완전함에 따라 승리가 크게 좌우된다네. 하나님은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것을 축복하시네 라고 당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아닌 것을 모두 제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영적 삶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항상 깊은 교제를 나누려면 죄를 죽여 없애야 합니다. 셋째, 바울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고백이 무색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죄의 도구가 되어 온갖 가증스럽고 극악하고 사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죄를 죽이는 것이 생명을 얻는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죽이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를 날마다 힘써 죽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살아있는 구원신앙을 진연노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죄를 죽이라는 가르침이 지니는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성령에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사역, 곧 죄를 죽이는 사역과 관련해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1. 죄를 죽이는 것은 신자의 의무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12절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는 말로 신자를 빚진 자로 묘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의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알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에게 왜 내가 죄를 죽여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복음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이룬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자기 아들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죄를 멸하기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구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를 죽여 없애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토마스 굿위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지우신 죄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말은 마르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주해하면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을 연상시킵니다. 너는 부인자였던 베드로, 박해자요 신성 모독자요 잔인한 압제자였던 바울, 간통자였던 다윗, 낙원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인이 되어라 라고 연상이 됩니다. 굿윈이 말하려는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를 모두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구체적인 죄를 떠올릴 때마다 그 죄가 우리의 구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분이 그 모든 개개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죽이는 일이 복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잘해봐야 율법주의로 잘못하면 로마 카톨릭의 미신주의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를 옳게 죽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해는 매일 죄를 죽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거스르는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을 복음적인 의무로 받아들이는가요?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의식하고 매일 죄를 죽이는가요?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런 은혜를 구하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모두 죄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죄를 죽이는 것은 신자의 책임이다.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칭의와는 달리 죄를 죽이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은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달갑지 않은 침입자를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죽여 없애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살아야 합니다. 3. 죄를 죽이는 것은 신자의 지속적인 책임이다. 바울이 12절로 13절에서 사용한 동사의 시제는 육신의 행실을 계속해서 죽여 없애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경험이 아니라 매일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할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아직 다 성숙하지 못한 신자일 수도 있고 형통할 때만 믿음을 잘 지키는 신자일 수도 있으니 적당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이 지속적인 사역을 게을리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너를 못 박고 날마다 그것을 짊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약화시키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도중에 조금이라도 늦추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힘을 회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따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죽였어. 마침내 그것을 죽여 매장했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기도를 중단하면 곧 그 흉한 머리를 또다시 쳐들기 시작합니다. 성화는 일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4. 신자는 성령을 의지해 죄를 죽여야 한다.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는 무엇이든 막강한 힘이 있고 그 주인인 사탄처럼 교활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악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물리치도록 도와주십니다. 남아있는 죄를 도발시키는 장본인은 사단입니다. 바울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인 도우시나니라는 복합어입니다. 이 복합어는 성령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순이라는 접두어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협력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안티는 성령께서 우리와 대조되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또한 대조되십니다. 바울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말은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모든 믿음, 우리가 거둔 모든 승리, 우리가 하는 모든 거룩한 생각은 성령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승리를 성령의 발 아래 바쳐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아닌 그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 일을 도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 죄를 죽이게 하실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적인 새로운 본성,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조력자로서 죄와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위엄, 영광, 자애, 인자, 권능,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임하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활력을 얻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입니다. 미국의
영국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킹스 칼리지가 있는 케임브리지에 산다. 한밤중에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다 보면 불빛이 비추는 웅장한 예배당이 보인다. 케임브리지의 킹스 퍼레이드 거리를 따라 걸으면서 고개를 숙인 채로 조명등을 내려다보면서 와, 불빛이 엄청 세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거의 모두가 그 불빛이 비추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걷는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 구원자의 다양한 은혜와 영광, 그분의 공로로 주어진 은혜의 탁월함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죄가 그 흉악한 머리를 쳐들 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참조하세요.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세미얼 리더포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운 태양과 아름다운 달과 아름다운 별과 아름다운 장미와 아름다운 백합과 아름다운 피조물보다 수만 배나 더 아름다우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세상의 비속하고 덧없는 매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죄의 참된 실체와 그 기만성과 그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악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분은 성경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그분을 직시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굿위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갈보리 언덕에 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죄의 본질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때로 참된 친구들이 사랑으로 하는 말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난한 이웃이 소유하고 있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참조하세요.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다윗이여 스스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시는군. 당신은 아내와 자녀들과 국가에 대해 죄를 지었소.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가 저지른 죄의 무서움을 온전히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아내와 자녀들과 국가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사악함을 은혜롭게 일깨워 주십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자신의 은혜가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십니다. 존 오웬은 거룩함을 심장하고 향상시키고 왕성하게 만드는 것이 죄를 죽이는 좋은 방법이다. 성령의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을수록 육신의 행위에 대한 관심이 더 줄어든다. 그것이 죄를 극복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그런 결과를 낳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그분은 죄가 거하는 황량한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은혜의 씨앗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신자들의 사역과 성도 교제를 통해 물을 주면 그것이 왕성하게 자라나 우리의 삶에서 죄를 몰아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삶 속에서 죄보다 의의를 앞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십니다. 다니엘과 베드로와 사도들과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타협을 불허하는 태도로 진리를 내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장소, 특정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특정한 문학,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를 거부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협력 없이는 죄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노력 위에 복을 내리시지만 우리의 나태함 위에 복을 내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죄와 불공평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없애거나 죽이지 못할 정도로 뿌리가 깊거나 다루기 힘든 죄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웬이 성화에 관해 한 말을 깊이 명심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는 죄를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살아 역사하게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통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발 앞에 죽어 엎드려지는 것을 볼 때까지 정복자로서 살다가 죽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죄를 죽이는 능력자이십니다. 또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참 재미있게 또 알아듣기 쉽게 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2월 달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하는 것이 영영 없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이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일단 재미있게 하지 않고 낭독하듯이 내용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우리 신학생과 목회자들에게는 아마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잘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세요. 항상 이 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 많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존 오웬이라는 사람 목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존 오웬은 영국의 청교도 목사입니다. 그렇게 잘 아시고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존 오웬을 찾아서 잘 그분의 내용을, 이야기를 우리는 본받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